네, 구화풍의 찬양 크게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제가 38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상에 넓고 깊게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추수감사절 하면 가을에 오곡백과가 다 익은 다음에 드리는 한 절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초실절부터 많이 봅니다. 초실절하면 처음 열매가 익을 때인데 이때는 보리가 익을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4월쯤에 보리가 익잖아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는 게 드려요. 여기서부터 추수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50일이 지나요. 50일이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7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에는요, 사실은 보리가 익는 것이 아니라 밀이 익어요. 그래서 밀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약 지금이랑 달라요. 이스라엘 달로 따지면 약 6월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수장절이 옵니다.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수장절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수 다 모아요. 그래서 저장해 놓는 것. 이거는 보리와 밀, 이스라엘은 쌀은 농사 짓지 않거든요. 보리와 밀은 이미 다 추수했고요. 나머지 곡식과 과일들, 여러분 올리브, 석류, 포도, 이런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요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장해놔요. 그리고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말하고요. 요거는 약 9월 말에서 10월쯤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요 또 초막절로 이렇게 지키기도 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특별히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큰 광야를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 불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고 왔다. 그래서 수장절과 같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실절이 추수절의 시작이고 수장절이 추수절의 끝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과 우리나라 달과는 좀 다르지요. 지금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겨울이에요. 근데 식량이 없어서 반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이 씨앗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농사를 져서 가을이 되니까 그때가 1621년이죠. 아주 풍성석을 걷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종자를 준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려서 그때가 추수절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청교도 국가, 개신교 국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절기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넷째 주에 드렸는데 지금이야 온난화가 되어서 11월 달도 따뜻한데요. 한 100여 년 전에 11월 넷째 주 너무 추워서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장로교회 목회자들과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제정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제정되었고 지금까지 지켜오게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전체적인 유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키지만 천주교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개신교, 기독교의 축제다. 그래서 천주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초실절부터 그리고 수장절까지. 그래서 수장절은 뭐 별을 베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곡식을 보리와 밀은 다 미리 했고요. 나머지 곡식들, 과일들을 모아가지고 저장해서 다 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원형은 어떤 것일까?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최초 인간이 있죠?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때 제사를 드렸을까? 스크린 보십니다. 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근데 어느 때 드리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진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들에 쏘는 풀들을 먹고 양들이 자랐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감사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다 지났는데 봄에 지나고 여름 지나고 추수가 된 다음에 정해진 때에 바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마 추수감사절이 이때부터 원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들었던 기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들이 없고 그냥 구전 한번 따르겠습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옛날에 우리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을쯤 정해진 때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최초의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요, 아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 양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기름으로 그 당시 여겼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 감사 자기 자신까지 드렸더라. 그래서 추수절에 하는 게 드릴 때 이렇게 드렸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첫 예물을 이삭을 드렸다는 말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정성껏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대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원형은 최초의 인간들이 아마 그들 다니며 경외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 봄, 여름 지나고 정해진 때 아마 가을쯤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방법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들었을 것이다. 창세기에 그렇게 쭉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 말을 더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으로 돼 있어서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기록이 모세가 쓴 바로 신명기 레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
5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따라서 신명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너희들이 추수감사는 이렇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호렙산에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하고 다 말씀하신 것을 이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그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그것을 문서로 남겼어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남겨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러니까 너희 가족과 내 성중의 거처는 레인, 개,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레인, 개, 고와 과부는요 기업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과. 그래서 너희가 가족과 가난한 사람과 같이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드리되 내 하나님 여기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제단이요. 그래서 너는 1회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면 모든 소출, 땅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손으로 뭐 다른 직업들이 있죠. 거기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그래서 모든 소출을 가운데, 나는 농사한 지니까 추수감사를 안 지켜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손으로 했던 모든 일에 복 주신 것. 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기 보면요, 무교절이 주로 초실절로 지켰고요, 77절이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초막절이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3번의 절기에 하나님 택한 곳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복을 받은 것들을 세워봐서 힘껏 드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레위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보면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곡식을 벨 때요, 밭에서 벨 때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리고 이게 추수할 때 보면 나달 떨어지는데 그것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예. 또 내 포도내 열매도 다 따지 마. 일부 남겨도. 내 포도내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기는요, 밭, 모퉁이 베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나달, 그리고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포도밭에 포도도 일부 남겨둬라.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용서해 주진 않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을 하든지 하는 주신 그 복을 세워서 풍성고 이렇게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소출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힘껏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쌀도 준비했고요, 여러분 헌금도 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고향 지방에 가난한 미제리 교회, 우리 10개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거기 돈이랑 이거 다 쌀이랑 나갈 거고요.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 지역세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복지가 다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 될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의
깊이예요.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맥주를 지나 수장절까지. 근데 그때의 날하고 지금 달은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드린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드렸는데, 그때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3년에 11월 넷째 주에 드리자. 미국 선교사 가서 우리도 처음에 11월 넷째 주인데 그때 한겨울이라서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하고 연합해서 목회해서 11월 셋째 주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원형은 최초 인간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일정한 기간이 전에 정한 때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자신을 감사함으로 드렸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이렇게 지켜라. 가난한 자와 함께 밥 모퉁이 베지 말고 이렇게 즐거이 힘껏 우리가 밭에 소출뿐만 아니라 손으로 했던 모든 일에 일어난 것들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깊은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추수감사를 드릴 때 모든 곡물,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납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곡식들도 과일들도 땅에서 나죠. 그 다음에 땅에서 풀이 나가지고 양이나 소들이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이게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땅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들 때 모든 것이 카오스, 무질서했어요. 그런 혼란스럽고 막 뒤엉켜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은 곳에 막 물과 흙과 모든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나누시죠. 그래서 궁창 하늘을 만들고 바다하고 흙이 덮여 있는 걸 분리했고, 그 땅에서 바다 물과 그리고 땅을 이렇게 분리해서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왔는데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살기 좋도록 그 땅에서 과일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풀도 나와서 짐승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땅은 축복과 은혜다. 축복과 은혜. 그래서 카오스, 무질서에서 코스모스, 질서가 나왔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땅은 축복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은 축복과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축복으로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냥 황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죠. 땅을 경작하라.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성에 드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따라했습니다. 경작하며. 경작하라. 경작이 뭡니까? 경작이 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농사를 지려면요, 다 이렇게 경운기로 파죠. 그리고 돌멩이를 건져내죠. 그리고 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리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심으면 여러분 거기서 막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축복과 은혜로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작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추수를 지키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애쓴 것만큼 자기 노력대로 벌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 어린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배워가지고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밥을 먹어서 감사 기도했더니 그 아빠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셨어? 아빠가 열심히 노동했고 돈 번 거 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 아빠에게 감사기도 하지 왜 하나님께 뭐 그랬던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땅은 그냥 주어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산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신 풍성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신명기는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신명기 11장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애굽 땅, 가나안 땅.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애굽에서 넣은 땅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대가같이 하였으나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은 그냥 주어진 거고 물이 있어야 농사지. 그러니까 애굽 강줄기를 수를 해서 딱 들어와갖고요, 물이 그냥 돌지 않으니까 이게 동그랗게 풍차처럼 해서 사람이 발로 밟으면 물이 푹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너희가 먹은 열매를 맺은 땅이다. 이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산과 골짜기 산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면 애굽에는 비가 안 내렸나요? 내렸잖아요. 똑같이 내렸는데 그거 비를 내서 하나님의 옥토를 만들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땅이고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다. 연초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0월 30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만든 은혜 땅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우리 힘대로 벌어먹는 땅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에 흡수해서 옥토, 하나님의 다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준 데다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여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골고루 똑같이 주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바람, 햇볕, 비 이런 것들 하나님이 골고루 똑같이 주시잖아요. 여기 하늘주역교 교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뻐. 여긴 비를 참 많이 주고 가을 되면 곡식과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일주일량도 막 많이 줘야지.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는 비도 1년에 한 번만 줄 거야. 일주일량 조금 줄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일반 은총 위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 때론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어떤 은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말라기 보면 10의 1조. 10의 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과는 줄 수 없는 특별한 은총들을 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다 노력해갖고 곡식이었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에는 그런 것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앞으로 왔고 뒤로 다 빠지는 거 다 막아주고, 이게 특별한 은총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 노동으로 해서 포도가 다 익었는데 그것들 다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자는요, 포도는 열매가 왔지만 떨어진 것은 막아주진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세상에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특별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가장 큰 특별 은총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이걸 특별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열심히 혼자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 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 노력해서 그 땀 흘린 것만 생각해.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의 기반으로 가려진 흙, 그 축복의 흙들이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 막아주고 보호할 것이야. 이게 특별 은총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자라잖아요. 땅에서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서 동물들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대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맞아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 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땅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다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우리가 번역할 때 다 땅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 흙, 이걸 땅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죠. 통치하는 개념. 세 번째, 개, 마음. 헬라어 개. 이게 똑같이 성경은요, 똑같이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절에는요, 땅에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서부터 다 묶어서 가장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물을 든 절기가 추수절인 거예요. 자, 흙. 우리들이 1년 동안에 농사 짓고 손으로 한 모든 일들,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해 축복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게 추수절의 흙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쌀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과일도 다 거기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땅이라는 의미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지역. 이건 뭐냐면 어떤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려 왕 되셔서 통치하는 지역. 요거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께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흙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랜드, 지역으로 가라. 그곳에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땅 너에게 줄 것이야. 그래서 너는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돼. 이게 통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 여러분 그 지역도요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거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이스라엘, 요거 그대로 두시고, 이스라엘 나라 보면 제일 북쪽이 갈릴리거든요. 거기는 다른 나라 국경이 맞대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가장 위쪽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스불론 흙과 납달리 흙이 하잖아요. 스불론 땅이라는 공간, 스불론 땅이라는 지역, 이 지역 또 넘겨주세요. 이 지역에 그 옛날에 거기는 외세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땅도 됐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 믿어서 큰 빛, 그 공간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거기 빛이 비쳐서 그 지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랜드라는 지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1년 동안에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가족이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다 교회 나와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 통치하는 랜드, 지역이 되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땅이에요. 내가 오늘 사업터를 하는데 작은 사업터긴 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해서 우리 사업터가 하나님 통치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만들었다. 요게 랜드, 땅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묻고 사니까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히브리 말로 게라눔, 헬라어로 게라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인데 가르치게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땅,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고 땅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유라는 건 뭐냐면 착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성품 자체가 좀 부드럽거든요.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네요. 부드럽고 좀 기질 자체가 좀 착해요. 그러면 이런 자냐? 근데 온유한 자를 알지라도요, 죄성이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되어 변화된 기질. 울퉁불퉁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옛날에 막 말도 막 함부로 했는데 절제하게 되고 막 예전에 용서 못했는데 지금 다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온유한 자거든요. 그런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많이 변화되셨죠?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강남에 한 500평쯤 다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으세요? 네?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맞지 않잖아. 온유한 자 복 있으면 강남이 아니라 고양시에다 50평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헬라어로 하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을 따라다녀요. 막 말을 해도 막 뾰족한 말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다 안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에서 내가 변화됐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 성품, 이런 열매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그래서요, 내가 좀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삶으로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알게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예수 믿어서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기호를 받는 거.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정말 변화되어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데 정말 변화됐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에서 자기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1년 동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땅에 사는 모든 것,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랜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다스린 통치하는 이 공간, 이게 우리 가정이 되거나 여러분 사업터가 되거나 여러분 뭐 학교가 되거나 이럴 때가 됐다면 이게 다 하나님 받을 만한 가을의 추수감사절 열매예요. 세 번째, 땅. 내가 성품이 정말 변화되어가지고 다른 속에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가장 성당에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깊이,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형과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 그리고 땅의 개념들.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이거 주신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공간이 팍 된 것, 내가 변화돼서 영향을 끼친 것, 이런 모든 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넓게, 깊게 추수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주신 손으로한 모든 것과 밭의 소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린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 이런 모든 축복의 개념으로 1년 동안 먹어서 가장 하나님께 높게 축복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